12장 1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 곧 원수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유익, 이러한 만족, 이러한 욕심을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정에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짓밟으면서 뒤에서 온갖 모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갖다가 채우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전혀 배려함이 없이 생각함이 없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위주의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또 자기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금방 시묵해오고 이렇게 침울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는, 배려치 않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참으로 무겁게 만들고 교회를 갖다가 참으로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배려를 베푸는 삶, 그러한 삶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도 살아가야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이름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아끼고 또 사랑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다른 것들보다도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도
내 중심이 되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까? 나를 갖다 끊임없이 높이고 나를 갖다 끊임없이 나타내고 나를 갖다 자랑하기 위한 이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자랑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을 갖다가 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 저 천국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크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나타내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놀라우신 그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갖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한 가지 더 끼워가지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한 삶, 배려하는 삶. 나는 종처럼 마치 낮아지고 또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들이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 자신의 기분 데끼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뭐 집에서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오면 막 교회 와서 막 다른 사람 기분은 헤아리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혼자 좋아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은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앞으로 삶이 염려돼가지고 한참 슬퍼하고 있는데 그 장례 마당에 와가지고 막 웃고 떠들면서 자기 기뻐하고, 그런 것은 참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인식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혼인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막 여같이 막 슬퍼해갖고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 혼인잔치집 분위기를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것이야. 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분에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는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막 들락날락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 사람이 언제는 기분이 좋다가 오늘은 또 지옥 불문 가운데 내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늘 그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그 사람 본인한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가 하나로 되는 데 있어서 화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그다지 보탬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에휴 하면서 하나님이 이끼는 개뿔 이러면서 떠나버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서 넘쳐나고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화목으로서 넘쳐나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으로서 넘쳐나고 더욱더 날마다 부흥해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마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더니 또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내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면서 그 사람들과 쫓아서 점쟁이 집을 드나들고 그 사람들 쫓아가지고 저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빌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 되라는 의미고 함께하라는 의미이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성령을 떠나가지고 이와 같이 함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음을 함께하라는 말의 이 의미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향도 틀리고 각기 사상도 틀리고 그 생각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시끄럽기가 쉬워요. 늘 자기 목소리를 갖다 키우면 저쪽에서 또 키우고 이쪽에서 키워요. 교회가 시끄럽고 불난나기가 쉽습니다. 불난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늘 자기 목소리 큰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유익 늘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마음이 여기에서 A가 A로 해야 됩니다. 저기서 B로 해야 됩니다. 또 저기서는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C가 맞습니다. 내 주장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나는 똑똑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 주장이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그 자기 주장을 갖다가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놓고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배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 있어. 그냥 서로 선장이 그냥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그 배를 끌고 저쪽 백두산 위에로 끌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한번 목적지를 찾아서 가봐라. 나중에는 그래.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또 하나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원수를 갖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또 부흥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상대방을 갖다가 높이고 또 높여야 돼. 존중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의견이, 그래, 타당하다. 그래,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그 주장,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늘 자기만을 갖다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늘 자기만을 갖다가 낮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그냥 그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아무도 그 사람 그 고집을 갖다가 꺾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부패한가 타락한가 그 완악한가 그 멍청한 어리석은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의료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하고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며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은사들이 넘쳐나고 또 넘쳐났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막 성도들끼리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가 더 높네, 네가 더 낫네,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가졌네 하면서 서로 뻐기고 이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분란이 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또 낮춰서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런 삶들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서로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의 양보가 있지 아니하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저쪽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감옥 가운데 로마 감옥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옥중서신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주고 있는 거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갖다가 서로 다른 표현을 들어가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사랑을 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듣는다는 것이.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과 경쟁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갖다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그냥 열렬히 짝사랑을 해서 함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어주셨듯이 나 또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갖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또한 뜻을 합하여, 그렇죠. 뜻이 합하여져야 그 한 마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을 갖다가 내세운다면은 어찌 마음을 갖다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물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마음이 그냥 저 사람 각 개개인의 그 모든 마음이 다르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갖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편지들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바울이 보내는 모든 교회들에 주고 있는 권면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기뻐해서 그 안에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또 서로가 사랑함으로 해서 내가 한 마음을 품으면 늘 이 한 마음 됨을 갖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데 있어서 3절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어떤 일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투면 그게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야.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 나는 항상 내 의견은 항상 옳다 이러면서 막 서로 다투면은 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 그리고 허영,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정신적으로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귀를 갖다가 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갖다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높이고 또 높여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보다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갖다 낮추고 또 낮춰야만이. 참, 저쪽 빌립보서 4장 2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요디아하고 순두개하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안 좋은 어떤 감정 같은 게 지금 이 구절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로 그 어떤 일로 다투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네 욕심, 네 어떤 유익, 네 만족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을 놓고서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탁 달라붙어 있어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와 같이 해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처럼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 거의 모두 편지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교회가 시끄럽고 은혜가 없고, 그리고 부흥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교회가 여러 갈래로서 이렇게 잘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서는 결코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갖다 대단히 높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단히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 은근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저 믿음은 갖다가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은근히 자기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결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갖다 큰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지 이러면서 저 사람이 더 생각이 있지. 맞아, 항상 저 사람은 늘 옳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을까 이러면서 늘 낮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명 있으면 그 교회 항상 시끄러워요. 늘 서로가 싸웁니다. 지가 잘났다고. 결코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그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여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근데 여기 왜 해필이면은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지혜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가, 그렇죠, 어떠한 일을 갖다 슬기롭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고
그런 거.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스스로 믿음이 좋은 체 하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자인 자, 자기 자신만이 믿음이 좋은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높이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